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이것을요, 이제 공원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이 공은 이제 이걸 뭐를 말하는가 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정전에서 뭔가 하면요, 정전 일상 진리자에서는 공을 뭐라고 하면 동공 그럽니다. 동공 그러죠? 동공이 뭡니까? 몰록 비었다. 몰록 비었다. 원을 뭐라고 지금 표현을 지금 하시는가? 광명. 정을 이론상 진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요, 조화. 자, 동공 광명 조화. 이것이 뭔가 하면 이론상 진리의 삼속성이에요. 이걸 뭔가 하면 공원정이거든요. 그래서 광명은 원이에요. 또 정은 뭔가 하면 조화가 바르다 이 말이죠. 진리의 작용은 한 채의 오차 없이 바르게 이제 이루어지죠. 저 동공광명 조화. 이렇게 이제 그리고 또 이것을 뭔가 하면 진공. 또 이건 뭔가 하면요, 영지.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입니다. 또 이거 뭔가 하면요, 영지, 기운. 기운, 기. 이 기는 말이죠, 진리의 기는 항상 철저하게 바르게 운영해야지 진리의 기가 원근 취소에 끌린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아니, 나한테는 봐주고 진리가, 우리 지금 우리 화타님은 안 봐줍니까? 더 잘, 아이고, 관사님은 화타님한테 기울어져 갖고 오시래야 돼. 이게 기울어졌어요, 지금요. 기울어졌다 이 말이죠. 똑같아요. 적용되는 것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뭔가 비고, 아주 먼저 밝고, 요건 뭔가 바르다. 다 그러죠? 비고 밝고 바르다. 이게 이제 진리의 삼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이제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설명을 이제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가 이제 이 교육품 7장은 진리를 공원정 이걸로 지금 이제 아주 요약해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말이죠, 이제 이 공원정을요, 해석을 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 절대로 우리가요, 이중잣대로 적용시키지 말고 여기서 교육품 7장에서 말씀해 주신 이 공원정의 진리에 바탕해갖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말이죠, 판단하고 보고 판단하고 실천하고 하는 이런 말이죠, 이제 노력을 앞으로 우리가 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교육품 7장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품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상하고 이제 아주 명쾌하게 지금 이제 이런 장을 이제 대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장을 우리가 이제 대하고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8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요, 이 8장의 내용은요, 참 이 성현께서 놔두시는 그 자비경륜, 그 자비경륜의 어떤 그 모델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실생활에 지금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이쪽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요, 이 실생활에 이제 이런 쌍의
생활화를 어떻게 하라 하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지금 8장에서요. 이제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시는데, 법신불 이론상을 이제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셨으면요, 그것을요, 그 신앙의 대상을 우리가 수행의 표본을 모시고 실제적인 신앙과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모시면 났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뭔가 아무 쓸데없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그 물건도 마찬가지라고요. 사람 사는 데 있어서 물건요. 아니 물건을 우리가 있는데 그 물건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 방에 있는 모든 것들 지금요 모두 다, 아이 덕타님 방에 내가 한번 가봐야겠네. 덕타님이 부처님이 생전 말이 없어. 말이 없어요. 예. 아, 뭘 모셔놨는가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지금 그저 다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그걸 안 쓰면은 그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버려야 돼요. 근데 또 잘못 버리면은 안 되다니까. 저요 무엇이 잘못 버린 것 같아 하나가 뭔가 하면 제 앨범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젊을 때 찍은 사진이 다 없어져 버려 갖고 제가요 걱정이네요 앞으로요. 자 이제 그러는데 지금 말이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저 산책하는 길에 선타원님 가면 빈집들 있죠. 나 빈집들 가면요, 그 빈집 옆을 지나면요 수목이 우거지고 또 말이죠, 쓰레기 갖다가 몰래 갖다가 그다 이제 처박아 넣고 그래갖고요 쓰레기장이 돼버렸어요. 갖고 또 이제 며칠 전에 저쪽 그 익산교당 그 반대편 있잖아요. 익산교당 반대편에 그 저녁에 불을 누가 질러버렸어요. 불 질러갖고는요, 복용가 딱 보니까 불이 타더래. 그래갖고 119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하니까 와서 소방차가 와갖고 호수 갖고 와서 껐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경찰들이요 이제 계속 조사하러 다니더라고요. 예, 오늘 아침도 왔대요. 오늘 아침도 왔어요? 네. 아이고 참말로 이거. 그 4일 전에 다 와서 조사하고. 근데 이제 이 통장님하고 또 같이 만났는데요. 또 이쪽에 이 쓰레기장 있죠. 그 소나무 있는데 그것도 누가 불났다네. 그런 게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입니다요. 그냥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물건이나 모든 것들은 말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의 표본과를 우리가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활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활용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지금 빈집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빈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쌍의 진리와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지금 교육본 8장에서 소태선 대행사님께서 이걸 밝혀주신 것이 이 8장의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지금 이제 이걸 이제 활용을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가치 얘기를 할 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치를 알아야지 활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치에는 제가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실용적 가치, 첫째. 2번째, 문화적 가치. 3번째, 본질적 가치. 본질적 가치. 이 3가지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게 뭔가 하면 활용이 잘 된다. 제가 지금 가치에 대한 3가지를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 실용적 가치, 문화적 가치, 그래서 본질적 가치,
이 세 가지 가치를 우리는 잘 알아야지만이 그것이 뭐죠?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가 말이죠. 법신부를 모시고 일원상의 진리를 모시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가치를 알아야지만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말이죠. 그것을 제대로 그 가치가 있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교육본 8장에서 이제 이렇게 그 제시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방법을 교육본 8장에서는요, 이제 세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세 가지로 지금. 자, 첫째, 이제 이 지금 방법은요, 견성성불의 화두 삼아라. 이런 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의 화두를 삼아라. 그래서 이제 견성성불의 화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견성, 자, 이 견성이 앞에서도 얘기했죠. 이제 견성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견성을 하냐 못하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 모두 이 견성하셨습니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구만요. 화타원님은 하려고 노력을 한다. 자, 하려고 노력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하려고 노력합시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와서 지금 공부 안 합니까?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원로 한 사람이 우리 이제 원로 카톡방에다가 이제 카톡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아따 그 재밌는 카톡이 이제 왔어요. 그 지금 어느 스님이 말입니다. 이제 출가를 단행을 했어요. 짐을 싸가지고 이제 출가. 그리고 이제 출가를 단행을 하니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삼위계를 받았어요. 삼위계. 이게 이제 첫 단계죠. 이제 비구니 이제 이게 성녀가 되는 첫 단계가 삼위계 아닙니까? 이제 삼위계를 딱 받고는 이제 어머니만 집에 계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계시는 어머니를 뵈러 삼위계를 딱 받고 이제 삼위계를 받았으니까 한 단계 지났잖아요. 한 단계 지났으니까 내가 이제 삼위계 받은 사람이다 하고는 이제 집을 갔다 이 말이죠. 가니까 어머니가 환영을 하더래요. 그 이제 환영을 했는데 딱 환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참 이 어머니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머니가요. 화정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딱 오니까 다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아들한테다가 저를 삼배를 하더래요. 아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는요, 아들이 이제 스님이 됐으니까 신도가 스님한테다가 삼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같이 삼배를 했대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어머니 절하는데 받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이, 수단. 자.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삼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만나가지고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자기가 예전에 쓰던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보따리 행자들이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풀고 했어요. 하니까 아들이 이제 어머니가 아들한테 뭐라고 하면 스님 오늘 저녁 여기서 주무시고 가실랍니까? 묻더래요. 그러니까 예, 오늘 저녁 여기서 하룻밤 잘 자고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정색을 하고 스님 견성하셨습니까? 묻더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는 어머니의 그 말에 아들이 보따리를 다시 챙겨가지고 나가버렸답니다. 어째 견성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견성성불의 화두 삼아라. 우리는요, 이런 쌍의 진리를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의 화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런 쌍만 이런 쌍입니까? 이런 쌍이 무엇입니까? 우주만요, 모두가 다 이런 쌍이죠. 자, 요 사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가 뜨는가 하면요, 챗 GPT. 내가 얘기했죠? 이게 뭡니까? 예? 인공지능이죠. 예, 챗 GPT. 이제 이거를 지금 만들었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지금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이제 챗 GPT. 근데 이번 얼마 전에 나온 원불교 신문 보셨나요? 못 봤어요? 또 여기 신문 보는 양반 없는가 봐. 이제 연탑 안 봤어요? 이번 신문, 원불교 신문 못 봤어요? 관장님도 못 봤었다. 다 못 봤어요? 다 못 봤어요? 옥탑님도 못 봤어요? 아이고, 신문 읽는 사람 없는가 봐. 그러니까 신문이 그냥 종이짝이라. 자, 저 우리 수타원 봤어요? 아니, 저 뒤에 수타원 안 봤어? 아이고, 신문 일면에 이제 결혼식은 했고, 그하고는 큰 것으로 활자로 일면에 대각전에 결혼하고 거기다가 써붙인 챗 GPT 실용과 인간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이렇게 하고 썼어요. 아니, 신문에서 썼다니까. 그게 톱 기사요. 아이고, 뭐 톱 기사를 그렇게 쓰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 이제 그 뒤에 얘기고요. 그러면은요, 자, 챗 GPT가 이게 나왔으면은요, 이 챗 GPT가 뭐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것을 하도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나 하는 것을 하도 삼아야 한다니까. 그래야지 이런 쌍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뭐를 의미하냐? 하도 삼아라.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걸 왜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동지가요, 저한테다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이제 문자를 이제 보냈는데, 이제 문자에 이제 마지막 이제 글이요. 마지막이 뭐냐, 이제 뭐로 지금 장식되는가 하면 이제 이 마지막 글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현상들을 대할 때 화두 삼느냐, 화두 삼지 못하고 그냥 보고 지나가느냐, 이게 달라진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냥 우리는요, 챗 GPT 이거 말이죠, 나왔다. 그러면 나왔는가 보다 이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리고 신문에서도요, 나왔다. 어쩌란 거요? 나오면 나왔지. 자, 그런데 자, 누가 이제 했는데. 자, 이제 내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인공지능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개벽하자. 인공지능이 개벽되니 창의지능을 개벽하자. 자, 이게 지금 어디 나오는 겁니까? 원불교의 개교표죠. 개교표가 어디 나옵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랬죠. 물질이 뭡니까? 챗 GPT. 알겠습니까? 챗 GPT 물질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냈잖아요. 그 만들어낸 챗 GPT가 물질이다 이 말이죠. 그게 개벽됐어요. 그러니까 뭐를 개벽해야 되느냐? 창의지능. 창의지능은 뭡니까? 인간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지능. 인간의 정신이 갖고 있는 지능. 그거를 개벽해야 돼요. 멋지죠? 아이고, 오늘 이렇게 멋진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들 멋지게 안 느끼는 것 같아. 이거 보세요, 이거요. 자, 그랬어요. 지난번 페이스북에 제가요, 제목이, 페이스북 제목을 제가 이렇게, 기계의 인간화. 기계의 인간화. 자, 기계의 인간화. 이게 뭡니까? 기계가 인간화되죠? 챗 GPT예요. 챗 GPT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계가 인간화되는 거 아닙니까? 자, 기계의 인간화. 이게 뭔가면요, 인공지능이 개벽되는 거예요. 자, 개벽된. 그러면은 기계의 인간화가 인간하면 그 다음에 반대로 인간의 인간의 기계화. 이게 뭡니까? 인간이 기계화되면 어찌 됩니까? 로봇보다도 못해져 버리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자, 보세요.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보고 그 사회적 현상을 말입니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교법의 이념으로 해석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뭔가 하면 지도자여야 돼요. 그걸 해석해내지 못하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인공지능이 개벽됩니다. 물질이 개벽돼요. 그러니까요, 창의지능. 자, 그럼 창의지능이 뭐냐? 이 창의지능이 뭡니까? 창타원님, 뭔 창자예요? 창성할 창자예요. 아이, 그건 이 창의하고 같네. 자, 창성할 창. 자, 이제 창의성 그러죠? 기계가, 인공지능이 창의성이 있습니까? 아이, 권사님, 창의성이 있어요? 기계가? 없어요. 그렇죠. 입력시킨 대로만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 뭔가 하면요, 인공지능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텍스트가 필요해요. 텍스트. 입력시키는 텍스트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입력시키는 텍스트. 그런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지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력이 필요 없다니까. 자기가 만들어내죠.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걸 창의성 아닙니까? 자, 그래서요. 저는요,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지능이라고, 이 인간의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성해내는 힘이 있어요. 생성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인간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챗 GPT라고 하는 그 로봇을 말입니다. 그 기계를요. 인간의 창의성이 만들어냈죠. 그 창의성이 근본이 돼서, 그 창의성의 산물이 근본이 돼서 되겠습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태산 대행성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주객이 전도된 이 세상의 인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이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견성성불의 화두를 삼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다 뭔가 우리의 교법 이념으로 해석해내야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럴 때에 인간의 창의성이 그대로 살아나고 정신개벽의 현장이 열려가는 거다. 우리 정신개벽 합시다. 그러고는 뭔가 하면 창의지능을 중요하게 여기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하자 이 말이죠.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또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말이죠. 창의지능을 개발해가지고 개벽해가지고 자 이런 개벽의 새 시대를 우리가 열어갈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그 견성성불의 화두 삼을 때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그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을요, 일상생활에 이런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가는 표본을 삼자. 이게 화두 삼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게 이제 일상생활의 표본. 표본 삼아라. 이런 쌍과 같이 이제 표본 삼아라. 자, 우선 쉽게 우리가 말입니다. 이런 쌍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둥글게 생겼죠? 자, 둥글게 생겼으면은 뾰족하게 모나게 안 생겼죠? 그 뭐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긴 안 되는데 뭐가 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이, 모난 대로 모서리를 찌르잖아요. 찔려요, 안 찔려요? 찔려요. 선탄도 찔려요? 한 번씩 찔릅니까? 관사님 통장하시면 지금 찔려요? 봉사해야죠. 그게 찌르지 말자 이 말이죠. 그게 뭐가 나면은 찌르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찌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요, 이런 쌍의 진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표본 삼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본 삼고 사는 사람은 상대방을 찔러갖고 상처를 주지 말고 상대방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북돋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할 것인가? 이걸 말이죠. 복도 다 주는 건데 준다 이 말이죠.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일원상의 진리를 표준 삼아갖고 일상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저 모나지를 안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모나지를 안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 표본 삼으면은요 표본 삼으면 모나지를 않는다. 모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모나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대포용력. 포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 품어 안아요. 이런 쌍의 진리는요, 우주만유 삼라만상 산천초목 일체 모든 것들을 대포용하고 있죠. 그게 이런 쌍의 진리 아니면 없지 않습니까? 그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처럼 이런 쌍의 진리가 우주만유 산천초목 일체 유정무정의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있는 그 같은 포용성을 길러주는 것이 뭔가 하면요, 생활 속에서 표본 삼아가지고 이런 쌍 진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사는 그런 이제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거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합시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우주 만유가 재봉을 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사실적 권능. 우주 만유가 이 재복을 주는 사실적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 만유가요. 다 나한테 재복을 주는 다 이제 사실적 권능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처처불상이 돼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다 재복을 주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처가 불이에요. 처처가 불이에요. 다 재복의 권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벌려져 있는 일체 우주 만유들이요 말이죠. 지금 다 나에게 재주고 복주는 그와 같은 권능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확실하게 아는데요. 처첩을 이제 이거에서 아는데요. 그러면 이 재복의 사실적 권능이 다 이제 처처불이 다 갖고 있거든요.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거 얘기하죠. 이제 자, 진리적 종교의 신앙, 종교 신앙, 사실 이 두 가지는요, 이것이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항상 함께 가야 해요.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이 두 가지가 말이죠. 우리가 이게 어디서 밝혀주셨습니까? 정전, 진리적 종교 신앙 사실적 도덕 훈련을 어디서 밝혀주셨어요? 총서편 중에서 총서편이 몇 장이 있습니까? 정전 총서편. 그러니까 총서편이 몇 장이 있느냐고요? 2장이 있잖아요. 첫째 장이 뭡니까?
쾌거의 동기 맞죠. 두 번째 교법의 총설 그러죠. 참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금방금방 이제 한데 금방금방 까먹어 버려요.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개교의 동기에 보면 뭔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 말씀이 들어가 있죠. 제가요 이 말씀도요 지금 근래 와서 새롭게 제가 깨달았어요. 왜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죠.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 훈련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만 하지 말아라. 사실적 도덕 훈련이 같이 겸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진리적 종교의 신앙만 있어요. 이건 있고 사실적 도덕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은 잘해요. 그런데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안 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막 공부가 안 돼요? 하타님 사막 공부가 안 된다고. 맞죠? 예, 사막 공부가 안 돼요. 연타님 어떻게 되겠어? 예? 자, 이거는 하고 이건 안 해버리면은 무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뭔 필요가 있느냐고요. 아무 소용이 무용이 돼 버려요. 그래서요. 진리적 종교의 신앙만 있고 사실적 도덕이 없으면은 그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놔두어야지만이 이것이 말이죠.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할 거 아닙니까?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 바탕이 돼가지고 그것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나타나야지 유용이 되는 거예요. 유용하게 쓰게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요 무용한 사람 되지 맙시다. 이 두 가지가 겸해져야 돼요. 다 그런데 사실적 도덕의 훈련만 있고 있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 없어요. 이래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맹목적이다. 인간으로 전락해버려요. 맹목적 인간으로 전락해버린다 이 말이죠. 아무 목적이 없어요. 사실적 도덕의 훈련만 있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 그게 뭔가 하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진리의 실체를 정덕해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맹목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맹목 아시겠죠? 우리가 이 말 많이 쓰죠? 맹목적이다 맹목적이다 그 말 많이 쓰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이 정절에서 한 문구 이 지금 말씀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너희들은 앞으로 인류가 나가야 될 방향 그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하면요.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 무용이 되지 않고 또 맹목이 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런 세상을 바꾸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원불교는 이 땅에 개교됐다. 자, 이런 이제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이게 이제 뭐와 이제 관계가 되는가 하면요. 그래서 일행장의 진리장에서는 이제 우주 만유의 본은 그러죠. 본은 그러지 않습니까? 본은 그랬습니다. 본은요. 자, 그 본원이 뭡니까? 근본 원리죠. 근본이죠. 예, 본원이죠. 그 본원만 있습니까? 본원 즉 뭡니까? 우주 만유. 예, 우주 만유. 또 우주 만유 즉 본원.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저 지금 반야신경 예전에 얘기할 때 공적시색, 색적시공 제가 얘기했죠? 공이 곧 색이요. 색이 곧 공이다. 색이 공을 떠나지 아니했고 공이 색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을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반야신경에서 공적시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우주 만유의 본은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본은적 우주 만유, 우주 만유적 본은 이걸 이제 반야신경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우주 만유 각자 당처가 본은의 실체다 이 말이죠. 본은이 나타나 있는 실체의 모습이 뭔가 하면 우주 만유예요. 그래서 그 우주 만유 속에는 항상 뭔가 하면 그냥 우주 만유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본원이 그 속에 칼마 있는 것이거든요. 또 본원은 우주 만유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본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게 그래서 본원은 뭔가 하면요. 이 진리적 종교시는 이게 본원이에요. 사실적 도덕 훈련 뭡니까? 우주 만유예요. 이걸 통해 갖고 말이죠. 사실적 도덕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원이 없는 우주 만유는 맹목적이에요. 그리고 우주 만유만 있고 본원이 없으면은 본원이 없으면 맹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본원은 우주 만유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지 않으면은 뭔가 못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무용이에요. 무용이다 이 말이죠. 이 무용. 아시겠죠? 그래서요, 이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서로가 말이죠,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그 이치를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교의품 8장에서 우리들에게 그 설파하고 그 계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우리요, 이제 이 교의품 8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요,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 현상들을 그냥 범연하게 보고 그렇게 그냥 지나지 맙시다. 지나지 말고 항상 뭔가 하면요, 생활 속에서 우리는요, 이런 쌍의 진리를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우리가 잘 할 때 교육본 8장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이 뭔가 하면요. 법신부를 대할 때 마치 부모님 사진을 모시고 사는 것과 같이 항상 존경하는가 숭배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교육본 8장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자, 우리 말이죠. 부모님 사진 모두 모시고 있습니까? 부모님 사진. 그래서 저 이런쌍의 진리는 우리 지금 교육본 8장의 마지막의 결론이 이런 이치를 알고 나면은 부모님의 사진같이 이런쌍을 대할 때 숭배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육본 8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좀 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법연히 그냥 보고 지내지 말고 항상 말이죠. 진리와 이런 삶의 진리와 연결시키는 그와 같은 수많은 자유의 세계 그 작업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나가자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 같은 우리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발전을 마치고 오늘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